해피 투게더 타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시콜콜한 내용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난달 초순에 5번째 시집 강물 위로 점핑하는 응어를 출간했는데 176페이지 분량의 제1편 육생과 제2편 평정이라는 소제목으로 편집해 25편씩을 수록했고, 제3편에는 강물 위로 점핑하는 응어라는 소제목으로 챗 GPT의 시 25편을 번역하고 재편집해서 수록했다. 그리고 제4편에서는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해와의 타락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타락성인 몸과 마음의 분열과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묘사해본 시 8편을 수록한 바 있다. 본 영상에서는 음악 생성 인공지능 수노와 유디오가 만들어준 이미지와 음악을 배경으로 곧 출간할 예정인 소설 제3 이스라엘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야 할 때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한을 회원하기 위해서 강림했기 때문에 행복이나 이상 혹은 자유를 생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적인 원한을 가졌다면 그 민족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민족을 위하여 왔지만 배척을 당했고, 종족과 친족 혹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왔지만 그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생각했다면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입장의 독생자를 바라보던 하나님의 심정도 예수님의 슬픔 이상, 예수님의 고통 이상, 예수님의 원한 이상의 원한에 사무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 시조로 창조한 아담과 해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한스러웠던 것이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사탄에게 유린당하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처럼 한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복귀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강림한 예수님을 무시해했던 이스라엘 선민과 세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믿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보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준비할 이유가 없었다. 예수님을 모셔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수님을 받들어야 했던 유대 교단이었고, 예수님을 섬겨야 했던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다. 그렇게 등을 돌리던 그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땅을 위하여 강림했지만 땅을 버려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강림했지만 그 민족을 버려야 했고, 유대 교단을 위하여 강림했지만 그 교단을 버려야 했던 예수님이 감람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그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슬퍼한 것보다 하나님이 슬퍼할 것을 염려한 마음이 더 컸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앞세워서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길이 막혀서 애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도 자신을 그런 자리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슬픔과 고난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슬픈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로 한이 맺혀 있던 하나님의 가슴에 독생자의 죽음이 더욱 큰 고난을 맺히게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한스러운 고통을 더 안타까워했다.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드려야 할 기독교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1이스라엘은 흘러갔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중심하고 다시 수습된 것이 제2이스라엘인 기독교이다. 제1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북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왕년 노정을 거쳤던 것처럼 기독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왕년 노정을 거쳐야 한다. 언제 하나님의 한이 풀릴 수 있을 것이냐? 제1이스라엘은 사탄에 유린당했지만 제2이스라엘인 기독교가 사탄 세계를 수습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체휼해야 한다. 역사적인 모든 비애국절과 고난의 동기가 된 사탄까지 사랑으로서 굴복시키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념이나 감정 혹은 심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나 관념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주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어떤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진정한 아들들의 입장은 못 된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딸아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더라도 실제적인 아버지로서 체휼하기는 어려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더라도 실제적인 아버지로 모시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이요, 그런 환경에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인물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심정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 이상으로 감사한 일이 없을 것이요, 하나님한테 기쁜 일이 있다면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인연을 다시 맺어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 세상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인간 시조가 타락한 이후로 맺혔던 하나님의 한을 풀고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의 정체를 밝혀서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천국의 법도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찾는 가정은 이런 가정, 내가 건설할 사회는 이런 사회, 내가 이루어야 할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선포하고 그 주관권에 세계를 끌어들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온 목적은 단순히 말씀 구절을 외우거나 예수님의 행적을 알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밝히려고 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인간은 성경의 내용을 다 이루는 자이다.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 시조가 타락한 이후로 얼마나 고생했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로 어떤 심정으로 구원 섭리를 펼쳐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나 자신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강림한 이유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에 나온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인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왔었다고 믿어온 종래의 신앙과 다르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믿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보혈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왔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했지만, 앞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보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준비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앞세워서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독생자를 보냈다고 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왔었다고 믿어온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도 본 채널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한다. 해피 뉴 이어.